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것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까지만 읽으십시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장 5장은 교회가 휴거돼 가지고 이제 한나라에 가서 그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거기에 이제 이 5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7 인을 친 책인데, 이 7 인을 친 이 책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러면 6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퍼부으실 그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을 펴는 사람이 결국은 그 책의 내용, 그 기록된 내용을 집행을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책에 인을 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우니까 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럴 때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 사자는 항상 뭘 가리켜요? 왕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서, 다시 오실 왕으로서 얘기하시는데, 항상 여기에 as the lion, 우리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라이언 사자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탁 잡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오셔요? 왕으로서 오셔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항상 사자라 그럴 때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His majesty, 그의 권세, 그의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자 그러면 사자는 진짜 짐승 중에 왕이에요. 여러분, 사자 앞에는 덩치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든가 가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은 그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시월드를 갔는데, 그동안에 뭐 내가 아는 물고기라야, 우선 잘 들어봐요. 잘 먹는 멸치,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내 좋아하는 갈치, 꽁치, 조기, 또 뭐지? 고등어, 또 이면수? 그게 뭐예요? 나는 근데 맨날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이면수를 시켜본 적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저녁 하자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시키면 이면수를 꼭 시키는데, 그 이면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그 목사님 이면수 드시라니까, 예!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먹으면 또 하얘 맛있대. 그게 뭐예요? 그 고기 이름이 뭐예요? 그 이면수예요?
그 고기를 처음 낚은 사람이 이면수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엄마 가르쳐 줬어? 그런가? 하여간에. 그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가지도 안 되는 거죠. 10가지도. 근데, 그 10월 들어갔더니, 나 진짜 놀랐어요.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지식으로 아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이건 참 큰일 날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온 세상에 정말 꿈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어떤 그 물고기들은 얼마나 아주 작고 그리고 색깔도 so beautiful. 예? 도리 우리가 못 본 그런 물고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동물들을 보면요, 사자보다도 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코끼리도 있고 이 황소도 있고 별거 있잖아요. 사자보다 크죠. 근데 내가 한번 그 장면을 봤어요. 사자가 이렇게 딱 자다가 실컷 자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탁 고개를 들더니 하품을, 진짜 사자 입, 내 입은 저리 가더라고. 얼마나 사자 입이 큰지 쫙 벌리더니 하품을 하더니, 그리고는 이제 혹시 먹이가 없는가 그러고 이제 뚜리뚜리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요, 구원이가 있어요. 진짜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생긴 것도 그렇고, 이 코끼리 같은 그런 큰, 희한하게 생긴 뿔을 여러 가지 이렇게 꼭 소나무처럼 생긴 요런 짐승들이더라고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러고 보더니 딱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발을 하더니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대상에 가까울 때는 이거 완전히 기차 속도야. 그러더니 가서 목줄을 한 번에 단 한 번에 확 물으니까 그 큰 황소가 그야말로 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역시 사자는 동물의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자라 가르칠 때는 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이 사자는 그의 주권,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심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5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 사자 그랬죠. 유다의 지파 사자. 그리고 곧 다윗의 뿌리가,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포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He gave up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구나. 저 사람한테 시간을 드릴 바에는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낫겠다.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나님도 게이바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가보면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지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참아주신 거 정말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 상에는 결국 하나님도 포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동안 참고 참아온, 그래서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의, 그래서 이제 우리 6장부터 보면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이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땅에다 쏟아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할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셔요. 우리가 이제 19장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영광 중에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 모습이 생생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에 의하면 참 그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게 3주 동안 금식한 가운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기억이 코렉트라면 아마 3주 동안에 그가 금식하면서 작곡했던 그 핸델의 메시아가 불멸의 곡이 됐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 보면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핸델의 메시아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44번인가 44번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인데, 거기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파워와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King of Kings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곡이 처음으로 연주가 됐을 때 영국의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자기도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곡이 울려 퍼질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어요. 왕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지요. 그것이 트레디션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그거 만일에 지금 할렐루야가 퍼지고 있는데 앉아있으면 이런 무식한 사람 진짜 다 그건 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 할렐루야 44번이 딱 시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왕으로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립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지금 앞으로 이 땅에 전개될 그 심판을 execute, 그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바로 다윗의 뿌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 한가운데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초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는 양은 지난번에 그까지 했던가? 양은 아주 순진해요. 순수하고. 그건 이제 예수님의 좋은 점이고, 반대로 양은 또 뭐예요? 양은 멍청해요. 인도를 받아야지 제멋대로 갔다가는 곁길로 가기 딱 안 맞아요.
양 혼자 제대로 둬봐요. 제 길 찾아서 가질 않아요. 반드시 곁길로 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는 세이비어,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러 오셨어요. He was judg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아세요? 그냥 당장 지옥가 마땅하지만,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참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참고 참아주신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이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에 그 7뿔, 뿔은 뭘 가리켰냐 그러면 대권. 한국의 대통령 그러면 대권, 그죠? 대권. 그러니까 권세 중에서는 제일 큰 권세라 이거죠. 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권 그러면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뿔은 항상 뭘 가리켰냐면 이 왕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7장을 펴봐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네, 에이멘. 누가 에스겔서 다음에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오케이. 자, 찾았으면 7장 24절을 보세요. 24절 보면 뭐라 했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뭐라고요? 10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3장을 잠깐 펴봐요. 다니엘서 13,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 10뿔 바로 이게 왕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쭉 볼 것이 옵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가봐요. 여기에 그분께 7뿔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대권을 가지시고 정말 왕의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7눈이 있으니 7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이것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성령님이 7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징을 가르쳤고 여기에 7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배울 때 7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일곱 눈이 있으니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여기에 일곱 영이라 하면 성령님이 일곱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그 일곱 가지 특징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반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오사, 여기에 그분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아들로 사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왕자에 앉으신 분의, 여기 가운데 왕자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자요 어린 양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딱 이렇게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딱 이렇게 받으니까, 잘 들어봐요.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리니, 여기 이제 그 하프는 악기옵시다. 여러분, 이 어떤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 못하게 한 데가 있어요. 피아노도. 혹시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Church of Nazarene이라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나사렛 교회? 오메, 거기는 나 이유를 모르겠어. 거기는 뭐 피아노고 뭐고 좌우지가 모든 악기를 금해요. 나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시편을 봐봐요. 악기 많이 나와요. 우리 브라더 데이비드는 그 참 재주가 많았어요. 우리 다윗은. 그분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분은 시인이어서 시인. 바로 시편을 성경에서 가장 긴 책, 거의 다 시편을 다윗을 통해서 썼어요. 다윗은 시인이어서 시인 동시에 정치가, 그 다음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워리어, 무서운 용사였어요. 그러면서 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악기를 다룬 뮤지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악기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제 참 어메이징이에요, 이 양반. 그 참 인트레스팅. 하여간 그 시편을 보면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셔요. 하늘나라에서 보세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요. 이제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지금 보지 말고 잠깐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워낙 목소리가 목소리인지라, 이제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집사람 처음에 결혼식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특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꼭 그 허스키, 약간 그 남자 비슷하게 허스키 보이스. 그 사실 그 목소리를 잘 훈련하면 그 멋진 목소리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 목소리가 그 여자 깐깐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 참 찬송가를 부르기 좋아해갖고 집에서 흥얼흥얼하고 찬송가 부르면 우리 딸하고는 신기해가지고 아빠 엄마 찬송 부른다 그래요. 그래도 혼자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특송하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옷을 잡고 안 나간다고, 당신가 손자라고.
우리 집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그 싱잉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다면 아마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럴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런 그 탤런트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은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대하시라.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다 찬양대원이요. 그걸 내가 프로브를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여러분 조금도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프와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내가 그거 다시 돌아오겠지만 여러분 잠깐 10절을 봐요. 거기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그렇고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시며 하고 이제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데 그 수가 얼마냐 그러면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만만이요 천천이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만만이면 얼마예요? 에? 만만이면 얼마예요? 1억이요, 1억. 만에 만을 곱해봐요. 2만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만의 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뭐라 하셔요? 예, 보면은 10,000 times 10,000. 10,000 times 10,000은 얼마 나와요? 1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천히더라. 그러니까 thousand of thousand. 천에다 천을 곱하면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몇 명이에요? 전부 다 1억 100만이야. 이들이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이열. 한번 생각해봐요. 1억 100만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완전히 하늘나라가 찬양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자, 우리 그거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보니까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이 앞에 들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금병이 향이 담아졌다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냄새가 좋은 거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좋은 거 좋지요. 그 참 사람의 코가 참 그래요. 이 코가 코로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냄새를 맡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냄새, 여러분 음식도요. 먼저 어떻게 먹기 전에 벌써 냄새로 맛을 어때요? 모두 잔이라고 난리구만. 전부 잔해. 그냥 거의가 다. 거의는 아니고 두 사람. 항상 범인은 있어. 근데 안 잔채 한다고. 아주 그 노련한 범인이요. 거의 단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 봐요. 방금 어디야 그랬지? 자, 우리 사람은 참 그 좋은 향기. 그 사람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가면 그 참 그 상대방에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항상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 받았어요. 항상 목사는 모든 거 단정하게 하고 이빨 잘 닦고 항상 껌 가지고 다니면서 씹고 그 복음 전하는데 냄새 풍기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요지 꼭 갖고 다니고 아니 생각해봐요. 점심 맛있게 먹고 어디 가서 지금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먹고 복음 전하는 거 어디 집에 가면은 먹는 거 구워 나오면 하나도 안 반가워요. 다 복음 전할 거 전하고 나서 먹어야지. 아니 그 뭐가 하나 끼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그거 방해가 돼갖고 신경이 쓰여져갖고 복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다니까 항상 가벼운 퍼퓸, 그 다음에 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근데 이제 백인들은 진짜, 아시안들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백인들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네. 항상 잘 자기 관리해서 하다못해 항상 주의 종들은 나갈 때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구두도 잘 닦고 다니도록. 자동차도 잘 닦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번이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먼지가 너무 많이. 먼지가 진짜 닦아놓으면 도로 묻고 닦아놓으면 도로 묻고 그러는데 그런까지 사람이 좋은 향기를 이렇게 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코에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쁜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다 어디다가 담냐 그러면 병에다 담아요. 병에다가. 여기 병 골든 바이어스.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금병에다가 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금 항아리에다가 뭘 단다면 금보다 더 소중한 걸 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대답 좀 해요. 금병에다가 골든 바이어스, 금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금 항아리도 없지만 혹시 모르지 또 가지고 있는 게 어디다 감춰놨는지. 박자매 금 항아리 있어요? 없어? 처자매 어디 감춰놓은 거 없어요? 안자매, 윤자매, 유자매, 이자매, 저 뒤에 유자매, 윤자매, 정자매, 김자매. 금 항아리는 고사하고 금 몇 개 한 것도 금. 오케이. 자, 이걸 하고 마치십시다. 다음 주 계속할게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싹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그거에 고스란히 금배가 딱 들어가요. 저는 무슨 애들 동화 같은데 보면 금 항아리에서 연기가 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만든 것 같아. 예. 우리가 너희들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뭐라 연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주님의 코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님이 그거 딱 받으셔갖고 하늘나라 금 항아리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어떤 사람은 금 항아리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항아리가 막 이만큼 거기에 내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하고 그냥 금 요만한데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우리 주님의 코를 향기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냄새요. 금 항아리에 보관되어질 아름다운 보배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바로 영광의 하늘나라 갈 것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금병에다가 보관을 하신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주님을 향기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